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오후 예배는 또 우리가 저 금남로에 나가서 동성애라든지 혹은 또 국가인권기본조례에 있는 그런 악한 조항들을 제거해달라라는 그런 우리가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5.18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어지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아마 밤 10시 20분부터인가 해서 동성애라든지 NAP에 반대하는 사람들 2분 그리고 또 그런 쪽에 찬성하는 사람들 2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런 소식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걸 볼 때에 아마 토론으로는 아마 이 동성애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따라 시각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늘 기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정보를 들을 때에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듣게 됩니다만은 저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 목사가 감옥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 주례 안 한다 해가지고 벌금 낸 목사는 없어요. 근데 벌금 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벌금 내지는 않았어요.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고 해서 이기긴 했지만 그 재판을 한 4년 동안 끌려다닌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기억을 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읽었던 말씀 가지고 길갈에서 지키는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길갈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온 돌들을 가지고 길갈 평지에다가 12개의 돌로 무더기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나안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다. 다르게 말하면 싸울 수 있는 의욕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그때 가야 됩니다. 이제 전쟁할 힘도 없고 의욕을 상실했을 때에 돌격 앞으로 해서 쫙 밀고 들어가야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할례 다 받아. 그리고는 할례를 받고 최소한 사흘 이상 낫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적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준비하고 야 우리가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하고 전쟁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다 받고 나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정월 14일이네. 6월절이네.
이런 게 된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지는 유월절, 정월달은 우리의 정월달하고는 다릅니다. 대체로 그들이 말하는 정월달 하면 빨리 익는 보리가 거두어 드릴 때쯤 되어질 때니까 우리하고 추수 개념이 조금 달라서 그쪽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보면 대략 3월 음력으로 3월 보름쯤 되어지는 그 시기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이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요? 야,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전쟁은 잠시 미루어 두기로 했습니다. 전쟁은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할례 받고 3일, 유월절 지킨다고 또 이틀, 이런 시간들을 미루어서 적돌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은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도 아니고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 성에서 말을 타고 나오면 5분도 안 걸려서 덮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상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맞이하는 유월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길갈에서 지키는 유월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길갈에서 지켜지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회환에 가득 찬 그런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이렇게 쉬운 길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기만 했더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쉽게 올 수 있었는데 왜 40년이나 돌고 돌고 돌아서 광야의 방황의 길을 걷다가 이제야 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지금 지키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40년 동안이나 연기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그 시대에 어른들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때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20세가 되지 못했던 아이들이 살아남았으니까 어린 세대가 길갈에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데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41세에서부터 58세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애굽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10살 때 기억이 있는데, 그죠? 10살 때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여러분 지금 와서 한 40년쯤 흐르고 나면 10살 때 거기 10살 때인지 11살 때인지 12살 때인지 헷갈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젠지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막연하게 그때 내가 10살 때, 15살 때,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던 추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유월절이 뭔지 모릅니다. 왜?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금까지 딱 2번 지켰어요. 한 번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앞에 왔을 때에 만 1년이 되어질 그때에 2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하룻길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부모 세대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야 와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아비의 죄를 그 자손에게 물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부모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는 복을 내려서 1000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의 죄를 짊어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야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가슴에 답답함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었는데, 아니 넘쳐 흐르는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이렇게 쉽게 건넜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을까? 이런 축복의 자리에 왜 우리 부모님은 동참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이 회환으로 가득 차 있는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섰더라면, 말씀으로 살았더라면 저 요수아와 갈렙처럼 함께 이 자리에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는 없지? 왜 우리 할아버지는 없지? 이런 마음들이 함께 있는 유월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3대 신앙 개성을 해가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눈물의 유산을 남겨갈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찬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신앙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우리는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차라리 세리들과 창기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른 얘기 아닙니다. 왕이 의복을 주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이 예복을 다 입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옷을 입으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옷이 더 좋아, 내 의와 내 덕으로, 내가 쌓아놓은 공덕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시간을 놓쳐버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지금 이를 갈고 슬피 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후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에 믿음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기하고 10명의 정탐꾼들 앞에서 아낙 자손들의 두려움 앞에서 큰 성읍이 있더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철병거가 있더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세대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를 갈며 슬피 울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충성을 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서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잔치에 제외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하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빨리 지워버려야 될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력을 3가지 가지고 있대. 서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달력을 3가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달력이에요. 음력도 봐야 되고 날짜 봐야 되는 달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달력 밑에다가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하면 내일 전부 다 내일 적혀 있대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아이고,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하지. 내가 이런 충성을 좀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그래서 내일 적혀 있는 그 달력을 빨리 찢어버리고 그 내일이란 자리를 지우고 지금이라고 적어야 한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하죠. 내일 다시 만납시다 하고 내일 다시 만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다음 주일날 저를 다시 만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속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현재를 믿음으로서는 믿음의 생활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꼭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총회에서 끊어지리라. 내 언약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내 집안의 초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날 유월절 지키지 못하는 자는 한 달 뒤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그 애굽의 군병들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비록 40년 전에 세워졌지만 비록 1000년 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열일을 다 제쳐두고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유월절 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지. 내 영혼은 병들어 있는데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려면 내가 만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 생활 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의로운 처소로 너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열일 제쳐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열일을 제쳐두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뭡니까? 할례를 받고. 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감사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길갈에 진을 치고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밭에다가 곡식들이 있는데, 마침 이때가 언제냐면 보리가 익어서 거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40년 동안 아침, 저녁, 점심 그걸 다 먹고 살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서 이거는 볶아 보기도 하고 삶아 보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해봐야 만나가 만나라. 근데 여러분, 만나가 처음 먹을 때는요 이랬어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한 1년쯤 먹고 나니까 그 만나가 기름에 튀긴 과자 같더라 바뀌어요. 38년을 먹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던 거 보면 입맛이 그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리를 거두어서 먹고 싶은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 내일이 6월절이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보리 추수한 것을 너희 입에 먼저 넣지 말고 누구에게 먼저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거두어서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보리 그거 뭐 맛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40년을 만나러 먹고 살은 사람들이 새로운 곡식을 먹는다는 거 얼마나 기대찬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일 먼저 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유월절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할 때도 좀 이런 마음으로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들 보고 야야 교회 가자, 아침에 일어나라 이러면 아마 5분만 더 자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자꾸 깨우면 막 난 주일이 싫어, 더 자고 싶은데. 그런 애들도 있겠죠.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 내가 찬양대만 아니면 좀 늦게 가도 되는데, 찬양대 때문에 내가 일찍 가서 불신자 만나가 인사한다는 얘기가, 말도 마라, 주일날은 죽일날이다, 죽일날.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다시 맞이하는 유월절,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했던 곳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좀 연세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사고로 인하여 다치고, 이렇게 해서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아니면 자녀들이 집에 가서 간호를 받고 있다가 돌아오면 털그런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못 보고 천국 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는데, 그 예배 올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 석 달 만에, 6개월 만에 병석에서 일어나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성도들 만나고 오늘 내가 은광교회에서 예배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올 때는 참 감사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한 6개월 입원해 봐야 되겠다, 그죠? 예. 6개월 정도 병상에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처음 교회 오는 예배를 한번 드린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하고 너무 편하게 그냥 주일날 교회 오다 보니까 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막 일찍 마치는 게 최고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제가 1996년도에 만주에 들어가서 어느 교회가 이제 목사들이 여러 명 갔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하는데, 제가 가는 곳에서 이제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자고 있는 곳에 숙소에 한 사람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예, 우리 교회는 저 고개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고개가 보이길래 가까운 데를 할 때, 여러분 이 평야가 고갯길 하나 가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고갯길 넘어서 가다가 어디쯤이야? 요 고개만 넘어서면 돼요. 이러고 갔더니 고개 넘어서면 되긴 돼요. 저 들복판에 있는데 고개 넘어서서 1시간 갔어요. 2시간 반을 걸어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10시 반쯤 도착하고 11시에 예배를 합니다.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그 교회는 목사가 와서 예배 인도하는 게 처음이에요. 늘 그냥 신학교 다니는, 아니면 그 중에 좀 똑똑한 친구를 보고 뭘 하냐, 라디오에, 여러분 우리 방송국에서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단파 방송을 쫙 북쪽까지 쏩니다. 그러면 그 단파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은 서울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걸 막 뺏겨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한대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열심히 듣고 뺏겨서 지금 이제 그 설교합니다 하는데, 뭐 별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그래서 뭐 집에 알아 누웠던 사람들까지 다 왔어요. 예배당이 여러분 뭐 그냥 십자가가 안 달려있는 예배당이에요. 십자가 달린 예배당은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예배당이고, 십자가 안 달린 예배당은 그냥 가정집을 개조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가득 차 있어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예배하듯이 설교 한 40분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니까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하면, 목사님 다 했시오? 예. 우리 그거 한 자락 들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 한 자락 더 하시오. 그때야 설교를 3편 준비해 오라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 설교 하나 더 했어요. 여러분, 밥은 뒤에 먹어도 되니까 우리는 목사님 설교 처음 들어봅니다. 그 설교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는 1시간짜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더만은 점심 먹지예요. 밥 먹고 돌아서자마자 또 한 자락 더 하래요. 그래서 그때는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1시간 한 10분짜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좀 더 길게 해줘도 됩니다. 아쉽습니다. 저는요, 그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제가 그 분들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고, 그때 설교할 때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 설교할 때 제가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 빨리 마치라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감격도 감동도 없습니다. 한 주일 빠져도 별 걱정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길갈에서 지키는 이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아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수한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감사로 가득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시편 50편을 앞쪽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 포동포동한 살찐 염소를 드리고 살찐 양을 드리고 살찐 송아지를 드리는 데 대한 아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온 산의 나무가 다 내 것이고 온 산에 뛰어놀고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거 없어도 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북한 땅에 가서 지하에서 예배 좀 하고 오시든지, 자유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감사로 가득한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내가 이 길갈의 유월절 잔치, 이제 세 번째 이루어지는 유월절 잔치,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유월절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길갈에서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나의 공급이요,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 곡식을 먹자마자 그쳐버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좀 계속해서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요? 만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양식인데 왜 만나가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만나를 그쳤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날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전쟁 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남쪽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해가고 그리고 내려가서 저 예시온 게벨까지 시내 광야가 있는 거기에까지 점령하여 갔다가 다시 길가로 와서 북쪽을 점령해 갑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전쟁에는 병사의 많음도 여러분 무기의 우수함도 아닙니다. 전쟁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보급로입니다. 보급이 차단되어지면 그 전쟁은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군사가 뛰어나도 먹을 양식 없는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래서 옛날 전쟁 방식에는 뭐합니까? 앞에 정군이 지나가도록, 앞에 주력 부대가 지나가도록 놔두고 그 뒤에 이제 주력 부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뭐가 옵니까? 식량을 실은 보급 부대가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공격을 뭘 해요? 주력 부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뒤쪽에 따라오는 보급 부대를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략 몇 년 했느냐 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럼 이 5년에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만나가 계속 내리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만나가 내리면 보급 부대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만나 주어서 먹으면서 전쟁해 가면 돼요. 근데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5년 동안 전쟁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모내기도 해야 되고 보리가리도 해야 되고 밀도 심어야 되고 추수 때가 되면 그거 거두어드리고 집에 있는 양도 돌봐야 되고 소도 돌보면서 지금 전쟁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쟁 끝날 때까지 만나를 계속 주시면 되는데 왜 만나를 그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일하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일꾼의식, 청지기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난 소산을 먹는 날로부터 만나를 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금도 차단은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이 현역하고 방위병이 있었어요. 그죠? 혹시 방위병 출신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방위병 얘기 가지고 옛날에 참 우스갯소리가 많았는데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려고 딱 계획을 세우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방위병 때문에 못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왔대요. 하나는 비상을 거니까 집집마다 군복 입은 군인들이 튀어나오니까 몇 명인지 몰라서 못 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방위병들이 아침에 출근하더니만은 빗자루 가지고 쓸고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공차고 뭐 족구하고 놀다가 저녁 되니까 퇴근하니까 저 주특기가 뭔지 몰라서 못 왔다. 그 다음에 방위병들이 그 이후에는 방위병에 밥이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도시락 싸가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밥을 자기가 들고 다니니까 보급로 차단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 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면서 전쟁해가면 이 전쟁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면서 전쟁을 계속 해가라. 얼마나 힘든 전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고 일꾼이고 청직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마라. 너희 눈앞에 있는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이 전쟁을 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해서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 가꾸어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일은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갈에서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들어온 이 세대들, 출애굽할 당시에 10살이었고 15살이었던 이 사람들이 왜 우리 부모님은 이 자리에 없었는가 하는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것을 돌아보면서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었던 이 길을 40년이나 떠돌아야 되었던가 하는 회환의 눈물이 있는 그런 길갈에서의 유월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마치 우리가 들어온 그 다음날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심어놓은 보리가 익어 있고 밀이 익어 있는 이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극복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형편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헌신과 결단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 앞에 두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낙 자손들 앞에, 여리고성 앞에, 철병거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서 유월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환경에, 우리 형편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럼 유월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굴복하면 유월절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길갈의 유월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으로 걸어갈 때 이 아름다운 유월절이 축복의 유월절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이겨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크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갈에서 지키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이었다면 벌써 42번째, 43번째 유월절이 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 유월절을 40년이 지나서 지켜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일이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헌신해야 되고 지금 충성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따라서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일꾼이 되고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놓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넓어세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넓어세고 날치니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주날 항상 돌보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세고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 우리 지난 전도주일날 오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 유기종 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정원기 성도님, 또 우리 김선혜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 선생님, 제가 재개발 강의보다는 설교를 그래도 더 잘하죠, 그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원기 성도님, 또 김선혜 성도님, 또 지금까지 교회를 잠시 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자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가나안 땅에서 지켜지는 유월절 행사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거룩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웃들까지도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또 우리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물을 또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선교부 각 위원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길갈에서 지키는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 영광교회, 이 영광교회에 속한 가정들, 이 교회에 속해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